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중에 저희가 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하고 또 주님 이 시간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참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또 진리가 정말 확실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확증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에 있는 그런 말씀도 물론 있겠지만 좀 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그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명령들을 때로는 그것을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내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명령들을 주시는구나, 내가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명령들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흔히 지금 시대의 말로 하면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사벽.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어떤 신앙의 수준에 비하면 넘사벽인 것처럼 여겨져가지고 나의 삶에서는 도저히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차원의 것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와 있는 그런 말씀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심플하고 뭔가 참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또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참 이것이 괜찮아 보이고 이게 유명하고 참 너무나도 참 심플한 그런 말씀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온전하게 순종하기에는 참 이것이 어떤 불가능한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삶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그런 명령들을,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요구하시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좀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초점을 좀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초점을 가져서 이 시간 좀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 너희는 이것에 대한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인데,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계시지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명령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명령은 물론 우리의 자유의지가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어떤 수련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 이전에 좀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불교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가 뭐예요? 불교는 절을 만번하고 뭐 고행을 해가지고 이제 작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수련을 하고 수양을 해가지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 아닙니다. 도를 깨닫고 내가 뭔가 반열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마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진리를 깨닫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뭔가 그런 다른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수련을 하고 그런 고행을 하고 내가 어떤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그런 어떤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여러분,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합당한 행위를 해서 그런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그런 다른 그런 어떤 존재가 반열에 올라가서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종교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양심이 있어가지고, 선한 양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그런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여정, 모든 것에 대해서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자격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인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하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내가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시는 것,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순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자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사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을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고 계신 선한 행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근데 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예요. 선한 행위를 해서 뭔가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그런 어떤 자격이 되어서 그런 구원을 받는다, 열반에 오른다, 도를 깨닫는다, 이게 바로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주체자예요. 내가 그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시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크신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 방향은 결국 뭘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자격 없는 자인데,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보너스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 내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해요. 은혜를 어떻게 내가 받느냐.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받아들이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태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자유의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만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일부 사람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데서는 이것을 잘못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치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존재인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존재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선택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 일부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각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물론 믿음이 하나님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자유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아무리 은혜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과 그것이 섞이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을 내 개인의 의지로 내가 만일 주 예수를 죽은 자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분을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은혜를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내 죄를 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각자가 나가야 된다. 각자가. 어머니가 교회 다녔다고 해서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나는 내 개인이 그렇게 나갈 필요가 없다. 아니에요. 각자의 개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인 자라면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여러분 이런 것 내가 큐티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기도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아. 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칫 잘못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금 많이 힘든가요? 우리 중보는 많이 힘들어.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이게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걸 드러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남들보다는 뭔가 다른 존재인 것처럼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선물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안 자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그 구원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여러분, 섬기는 과정 속에서도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이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의 동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사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행위,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모든 것이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내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요,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이는 데 있어서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가다가 자칫 잘못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6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로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것을 통해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권하심으로 내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23절에 보면,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완벽하다, 흠이 없다, 구별되다 라는 뜻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거룩하니, 내가 완벽한 하나님, 내가 완벽한 존재니 너도 완벽한 그런 존재가 되라. 하나님이 되라. 작은 예수가 되라. 여러분,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완벽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은혜를 기초로 한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은혜를 기초로 한 순종.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받는다 그랬어요?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순종, 나의 의를 기초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가 된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바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순종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드러내는 순종이 되어야 된다.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순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 간단해 보이고 아주 심플해 보이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6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을 보게 되면 18절에 보게 되면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물론 이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이 죄를 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권능과 존재에 대해서 온전히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지만 여전히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옛사람을 통해서 나는 이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이 할 수 없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그분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항상이에요. 항상.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넘어지죠? 진짜 넘어질 것 같은 사람이 넘어지나요? 진짜 잘 세워진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안 넘어질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진짜 안 쓰러질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진짜 성령 충만할 것 같은데, 이런 그런 사람이 넘어집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는 내 자신,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을 붙드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성경 읽으니까 괜찮아. 나는 기도하니까 괜찮아. 아니요,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했어. 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붙들며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야 바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도 온전히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그분께서 항상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붙들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의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계명도요, 얼마나, 이 명령도요, 참 단순해 보이는 명령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말 나의 주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왕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세파에, 이 육신에 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괜찮아, 나는 교회 나오니까 괜찮아, 나는 성경 읽으니까 괜찮아, 나는 큐티하니까 괜찮아, 나는 기도하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님 저를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제가 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이런 부분까지도 제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큐티를 보는데, 큐티를 하는데요, 계속 나오는 말씀.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죠? 큐티하는데 계속 나오는 심판이 계속 나오시네. 우리가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할 때,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그런 심판,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길에 대해서 경고판, 멈추라고, 야, 그 길 가지 말라고, 그 길 가지 말라고, 이 길 돌아가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성령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따라 이끌려 여러분 죄에게 순종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권세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나는 그게 행복인 것 같이 여겨져서 내 뜻대로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어서 내 육신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내 주인의 자리가 바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길이 되어서 항상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길을 걸어가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그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 자리를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어떤 지뢰밭이 모여 있는지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쪽 길을 가게 되면, 이쪽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지뢰가 터질지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에 그 누구보다 나의 길을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택을 하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의 인생의 그 모든 로드맵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곳에 지뢰가 있고 어떤 곳이 축복이 있고 어떤 곳이 우리 저주의 길인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사 내가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놀라운 축복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여 바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양도하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